예수님 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평균 3일 정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평균 3일 정도는, 길게 간 경우는 7일 이상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일 말씀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운명하셨으니까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내어달라 그랬을 때 빌라도가 의아했어요. 벌써?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이야?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도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그 6시간 동안 한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때 남기신 그 7마디 말씀, 가상칠언 내용들이 마태와 마가복음은 딱 하나만 기록했어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누가가 3가지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가장 생생하고 강렬했던 그 말씀이 마음에 담고 초대교회 강렬히 남아서 그걸 전했지만, 누가는 후에 그것을 다시 보충합니다. 정인들, 십자가 앞에 있는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 누가복음은 마리아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걸 참고해서 미처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또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걸 누가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그때는 어렸습니다. 그때는 아주 젊었었고 그때는 미숙했습니다. 성격도 아주 불같이 급했어요. 그래서 아주 별명을 붙여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 그냥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자들을 당해서 정말 불같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느게다 했던 그 요한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젊은 날, 미숙했던 날에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람들도 놓치고 있던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적과 표적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 어떻게 생각하면 여제자단들이죠. 여제자단들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함께 걸었고 함께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6시간을 꼼짝없이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어렸던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때는 지나치고 그때는 중요한지 몰랐지만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이건 반드시 기록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 세 개를 다시 오늘 추가로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강도, 살인자, 폭도, 반란자 이런 걸 붙여요. 제패를. 근데 빌라도는 무슨 제패를 붙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라. 유대인의 왕. 그래서 한사코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것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밀려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어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라틴 말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 말은 그 당시 거의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였고 라틴 말은 공식적인 로마 제국이 썼던 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보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그 위에서 지금 예수님 마지막 6시간 동안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여기 밑에서 자기들끼리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통과 전혀 상관없이 가끔 그런 일이 몇 케이스가 있지는 않지만 수술실에서 이렇게 녹음한 것들 보면 지금 수술 때 암 환자도 있고 어쩌면 이 수술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는데 막 수술하는 현장 속에서는 무심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저도 마취가 좀 일찍 깼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한 친구들 실력 진짜 좋다. 이거 어떻게 찾아냈지? 표시도 정확하게 해냈네.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런 소리가 다 들었어요. 워낙 많은 자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수많은 죽음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재수 한 사람 그냥 죽이는 일, 그냥 그것으로 자기들이 챙길 것. 원래 죄수들이 입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입었던 옷들, 그때는 옷이 귀했어요. 겉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보상금이고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나눴어요.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네 조각으로 나눈 거 보면 네 사람이죠. 군병들이 네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속옷까지도 다 벗겼어요. 속옷을 벗겼는데 예수님의 속옷을 자기들도 굉장히 이렇게 겉은 초라한데 어떻게 속옷이 이렇게 좋은 속옷을 입고 있지?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바늘로 깊지 않은 여러 헝겊 조각을 대어서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천 저천을 덧대어서 입었던 속옷이 많은데 이건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배로 배 하나로 짠 고운 속옷입니다. 사실 이런 굉장히 고급 제품 아주 정성 들여 만든 속옷 이런 속옷들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한은 그때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걸 나누어서 넷으로 나누기는 아까우니까 이거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것도 놀랍게도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고 아까우니까 제비 뽑아 그랬던 일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가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사실은 자기의 가장 모든 귀한 것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그들이 다 몽땅 빼앗아갔던 그 수치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시편 22편에 기록됐던 그 예언 1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의 가장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아뢰던
그 기도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 성취됩니다. 내 옷을 나누며 내 옷깃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벌거벗김을 당한 수치, 능욕, 주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학폭 피해자들 중에서 꼭 이렇게 물리적인 상처들, 때리고 상처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하고 계속해서 그의 일생에 따라다니는 건 말로 조롱하고 멸시한 것들이에요. 친구들 속에 이런 그렇게 말로 무시하고 멸시한, 그렇게 상처 줬던 말들, 수치와 조롱들. 여러분, 매 맞았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정신적인 조롱과 멸시 앞에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너무해, 해도 너무해, 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정신적인 수치들, 능욕들 때문에 주님은 우리 당해야 될 우리의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걸 알면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고 마음 깊숙하게 남아있던 내 마음의 상한 마음들, 쓴뿌리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나를 위해 당하신 수치와 능욕까지 다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 수치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들,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예수님을 처음으로 헌화식할 때 성전에 예수님을 이제 33일이, 남자아이가 지나면 33일 만에, 여자아이들은 꼭 2배로 66일 만에 정결하게 성전에 가서 이제 모든 부정이 제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첫 헌화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나들이 예배 갈 때 그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마리아에게서는 이렇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계신 아들을 보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에스타라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안고 있는 그 성모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그 얼굴에서 있는 슬픔, 고뇌, 아픔들이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샬로메라고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던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그러지?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처음부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니 어머니를 여자라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구원사적인 호칭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을 것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나시니라. 요셉에게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남자가 낳은 자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여자가 낳은 자로 기록하면서, 요한은 그 여자라는 칭호는 단지 그냥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를 낳으신 그 여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요한은 그때 그 마음을 깊이 받았어요.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라는 아들과 요셉이라는 아들과 시몬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왜 사도 요한에게 맡기냐? 우선 그 아들들은 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도 사실은 믿지도 않았고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보다 30년 전에 다 순교해서 어머니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전도자가 되고 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유일하게 거의 100세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순교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 때문에 요한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밤모섬에 끌려갔다가 석방되어서 에베소에서 죽고, 그의 요한의 무덤은 에베소에 있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어요.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런데 2가지를 깨달았어요. 요한이 나중에 이 말씀, 내게 부탁하셨던 이 사랑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나에게 짐을 지어준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끝까지 모든 지금 초대교회의 일들을 정언하고 박해를 정언하고 요한계시까지 기록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를 성장시키고 그 엄청난 영성을 갖추게 하고, 우레의 아들이었던 벼락같은 불같은 성정이었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신에게 어머니를 붙여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의 마지막 지도자로서 지키게 한 그 은혜를 그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부탁하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은혜였구나.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 기록한 것. 새로운 가족.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 새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육신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참 가족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혈육을 벗어나지 못해요. 진정한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 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셔야 돼. 교회는 선교사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가면 그 남아있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로 교회가 섬기셔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혼자가 되신 교회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도 우리 교회의 어머니와 교회 아버지로 잘 섬겨라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럼 우리는 어른들, 권위들을 순종함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때가 되면 높이시는 주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사도 요한이 그가 다른 사람이 미처 기록하지 못하고 놓치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 유일하게 육신의 고통, 그럼 그 목마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수술할 동안 금식을 시키는데 물도 먹지 말라 그러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금 이제 뭐 위를 잘라내고 뭘 연결해 놨으니까 물 먹으면 안 된대. 그 다음에 의사가 와서 이제 물 한 모금은 먹어도 됩니다. 만 하루 지날 때. 그때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천천히 물을 마셔도 됩니다. 밥은 일주일 만에 먹었는데 밥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물은 마시지 말고 정 목마르면 잠깐 입에 머물렀다가 뱉어내라고, 그러면서 그 목마름의 고통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수 되셨던 우리 주님, 너희가 먹는 만나를 먹든지 빵을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다 목마르고 다 줄이고 결국은 죽지만, 내가 주는 이 음료,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생명을 줄 것이다. 수가성의 여인, 목마른 한 여인에게 네가 뜨는 이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목마른 우리 영혼 속에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은 정말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목마르다. 그렇게 자신을, 생명을 부으셨기에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도 이미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응하려 하려. 다윗이 그 배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올렸던 시편 69편에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여러분, 초친다 그러는데 목마를 때는 생수가 필요한데 목마를 때요 초를, 신 포도주를 마시면 더 목마릅니다. 더 갈증나게 해요. 목마르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 있던 군병들이 한 데는 신 포도주, 찌꺼기 포도주, 가장 싸구려 포도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군인들이, 그냥 제일 하급 군인들이 먹는 그 신 포도주를 목마르다 그럴 때 입술에 댄 것은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더 입을 더 목마르게 타게, 목타게 만든 겁니다. 이런 대접을, 내가 목마르다. 다시 한번 시편 69편 21절을 보세요. 시편 69편 21절 자막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우리 주님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로 대접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최고로 우리 인생을 정말 맛있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은 그 우리의 삶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영원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맛있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당신은 가장 값싼 신 포도주를 먹으며 더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을 부어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고 다 허망하게, 정말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정말 소망을 온전히 예수님께 걸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자는 허망하게 돌아가셔서 실망한 것처럼, 실패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래서 제자들도 끝났다, 이젠 다 끝났다, 다 소용없다, 이제 다시는 실패다. 다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도 알고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알지만 저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 저건 실패고, 그리고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실망과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십자가가 구원을 하냐, 권능과 능력과 영광으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유는 영광의 메시아를, 권능의 메시아를,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왜 저렇게 허망하게 저주받은 채로 정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을 모든 권능으로 영광으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되고 영광이 되셔야 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건, 그건 정말,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능과 능력으로 모세 때처럼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나이가,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고 온 세상의 구원자고 왕이고 주인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온전히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자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 자리, 죄값이 온전히 치루어진 자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자리가 십자가였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 죄도, 사단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여전히 왕노릇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 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다. 그걸 놀랍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럼 십자가가 정말 다 이루었다고 믿어지면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암입니다 그럴 때 전혀 준비하지 못하다가 조금 이게 실제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암입니다. 다른 데 탈나는 건 좀 무슨 위암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잠깐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게 실제인가 그렇게 했지만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자리이기에 십자가 든든히 붙들면 영이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비우셨습니다. 속옷까지. 주님이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겉옷도 속옷도 다 주셨습니다. 진정한 무소유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철저히 가난해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은 고아가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성가족 성당을 가우디가 지어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선교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시고, 홀로 되어서 아무도 없는 어르신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시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청년들,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자녀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참된 가족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섬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수를 부어주시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갈망이 사라지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기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1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겉옷도 속옷도 다 내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성가족으로 묶어주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갈증, 갈망, 목마름이 해결되고 참 자유와 평강을 얻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이루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용지에 이름을 쓰시고 아무도 안 볼 겁니다. 다 못 박은 것들은 저도 누구도 보지 않고 회수해서 다 불태울 것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다 기록을 남겨서 그걸 다 태우는 것들을 저희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드셔서 펜을 드시고 3가지만 쓰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변해야 될 것 정말 회개합니다. 끊고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헛된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정도, 끊어야 될 정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얽매인 것,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 모든 무거운 짐들도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못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못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만 잘 접어서 나오셔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손에다가, 나는 가슴에다가, 나는 내 머리, 나는 내 발, 내 심장, 내 배를 여러분 자리에다가 가서 여러분 적어오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들, 다 쓰신 분들은 조용히 한 분씩 천천히 나오셔서 옷을 받으시고 양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시고 그 맨 가장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좀 천천히 나오십시오.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세요. 같이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시고
조금 앉아 계셨다가 앞줄이 다 없어지면 천천히 하시고 같이 하세요. 3분 정도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세요. 갈보리산 위에 찬양 우리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겹쳐서 지르셔도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두세 사람 같이 하세요.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성남 장로님, 김혁 장로님 나오시고요. 오늘 기도하신 김한기 장로님, 여철구 장로님 잠깐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좀 드시라고. 김혁 장로님하고 전성남 장로님이 십자가를 세우셔서 양쪽에 좀 들으시고요. 이쪽에는 김한기 장로님하고 여철구 장로님 십자가를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오셔서 십자가를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김혁 장로님 이쪽으로 두 분씩 십자가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십자가를 좀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좀 얹겠습니다. 두 손을 좀 모으셔서 여기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여러분의 회개를 담고 여러분의 결단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주님, 나의 결단, 나의 회개, 그리고 주님 앞에 못 박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내 속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묶임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던 하나님 모든 억압들과 중독들과 하나님 붙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속에 온전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소리를 내으셔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헛된 마음을, 우리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을 사랑하던 것,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결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강으로 하나님 저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절만 다 함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쓰으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그대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내가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겉옷과 속옷까지 그리고 주님의 모든 생명을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자아를 정과 욕을 세상을 속한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